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소원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사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어서는 우리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대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제자들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 전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적인 능력 그 이상이 넘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주께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무엇을 얻게 됐어요? 능력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임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렸던 것과 동일한 능력을 우리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행하고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모든 소망, 모든 산소망이 된 주님의 능력, 그것의 시작이 주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이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도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에 부족함이 없죠.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낸 게 있죠. 노래 가사예요. 유다의 사자 위험참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를 주장했던 것은 사망이었어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사망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생명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망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과 그들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죽어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죽어있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망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생명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주의 생명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를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성령의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마음도 믿음도 생각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귀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성취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속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거 상식이죠? 경건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불경건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할까요?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의 대답을 우리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소원을 두게 합니다.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행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품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먼저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에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끔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하기 이전에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무엇을 품게 한다고요? 먼저 소원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소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과 그냥 소원 없이 뜻이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그 인사를 드리는 것과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소원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다음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이런 소원을 품지 못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런 바램을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기념일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기쁩니까? 솔직하게? 행복합니까? 이런 마음을 못 품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못한다는 그런 바램을 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육에 속한 정신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모든 사람은 육에 속해 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로서 하나님께 반하는 그런 소원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반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뜻과 소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의 뜻과 소원이 품는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소원과 뜻이 바뀌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소원과 뜻을 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늘의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은요. 소원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뜻이 바뀌어야 돼요. 내 육신적인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반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런 소원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거 언제나 중요하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원을 품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실상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죄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활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실상을 알아야. 성령은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행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로 점철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낮은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예전에 다 있죠. 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저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 스스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 안에 소원을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길을 즐거워하고 아직도 그것을 쫓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걸음마도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탐스러운 것인가요? 여러분, 거룩함을 탐합니까? 자, 나는 거룩함을 탐한다. 정말 탐스럽습니까? 거룩함이?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그것을 좀 얻고 싶습니까? 거룩함이 너무나도 탐스러운 거예요. 그 정결함과 깨끗함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아직도 내가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고 사모함이 없고 사실 그것은 내 인생이랑 별 상관없고 나는 오늘 내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시다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이 소원을 품기에는 아직 멀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지극히 높으신 권세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체험하셨나요? 단순히 영광과 권세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이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정결하고 거룩한 것임을 내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그 권세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정결하고 귀하고 깨끗하고 탐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막 사모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이런 열망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없으면 기도하세요. 없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쓸데없는 걸로 성령 충만 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는 심령을 심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보다 급한 기도가 어딨습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요. 그 악한 영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존재들은 매우 악하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참 힘들죠. 매우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매우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우리는 매우 악하고 더러운 그 강력한 세력에게 항상 잡아 뜯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탐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경건하게 살고 싶은 열망,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 이 열망들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거룩한 것을 보며 비웃고 또 때로는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거룩함을 열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요. 배가 왜 고파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증상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프잖아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삶의 증상. 사망의 속에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의 너가 죽어있다는 증상이 있어요. 무슨 증상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증상은 뭐예요? 피부, 살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부패해요. 썩어요. 그리고 피가 굳어져요. 이런 증상들이 점점 나타나겠죠. 죽은 자의 증상에 따라서 뭐 사망 추정 시간도 형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즐기는 것이 같은 겁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죄를 즐깁니까? 죄를 사모합니까? 이 세상들은 죄를 즐기고 그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해요? 혐오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죄는 짓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증상들이 있죠. 어떤 증상이 있죠? 첫 번째로 성령의 인재를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 뭡니까? 거룩한 것을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열망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상이에요. 맨날 자기 현실 삶에 거기만 갇혀가지고 이거 서운하고 저거 서운하고 저거 열망하고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거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만 갇혀서 삽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시고 그것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예로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에바프로디도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가 에바프로디도죠. 그렇죠? 에바프로디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열망하고 하늘 축복을 열망하고 하늘 영광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의에 배고프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배고프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뭡니까? 증상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증상들이에요. 이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배부르게 해주시나요? 성령께서 친히 배부르게 해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구분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육신에서 분리됐나요? 그러면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죠? 영원한 육신을 여전히 영원한 육신을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나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 구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의에 줄이고 거룩함에 목말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에 줄이고 거룩함에 목말라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의에 줄이고 거룩함에 목말라 한다? 그런 거는 개나 주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것에 목말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에 여러분들 합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부활을 여러분들 참으로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이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쓰여진 계기가 뭐죠? 여러분 바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때? 감옥에 갇혀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아시아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도시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했는지요. 바울이 저 멀리 타양 로마에, 여러분 로마와 빌립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 정도의 거리예요. 그때 당시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하려면 걸어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수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좋게. 그리고 그 여행길이 위험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험해요. 우리가 바울이 자기 고생한 거 쭉 나열한 거에 모두 있죠? 강도의 위협이 있죠?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강도에게 무엇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게 지금이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치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험한 세상에 수개월을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 내놓고 하는 행동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가지고 초췌하고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모읍니다. 그때 당시가 빌립보서가 기록되던 시기가 62년이에요. 62년. 지금은 2022년이요. 지금으로 따지면 62년이에요. AD 62년.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진 게 62년, 63년 이때 쓰여진 걸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 그 로마 화재 있죠. 불 내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 잡아주고 사자굴에 던지고 막 그랬 시대예요.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게 64년이에요.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막 움트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도 못했고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제재들을 가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부자였겠어요? 가난했겠어요? 부자였어요. 아니 가난했죠. 눈치만 살살 보고 살 수 있는 자기 생명 어떻게 부지하게 해서 물론 1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잡고 죽었겠지만 그랬던 시대예요. 저 멀리 로마에 우리 선생님 바울이 잡혀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가 지금 헐벗고 춥고 뭐 아무것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니까 그 없는 살림에 다 돈을 모은 거죠. 돈을 모으고 필요한 것들을 구비를 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뭐 백수입니까? 그는 가족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와 아이들은 경제활동 없던 그 시절에 그는 부양할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다 팽겨치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아유 어차피 이거 뭐 돈 이거 뭐 조금 가서 지어줘 봐야 뭐 그냥 그때뿐이고 그게 뭘 저기 하고 내가 목숨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나 내가 좀 다 생계도 다 풀치고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 작은 것이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일꾼입니까? 너무나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바브로디도에게 참 축복을 하시죠. 어떻게 축복을 하세요? 죽을 병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갔는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목숨 걸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죽을 병을 해서 아픈 몸 이끌고 바울한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걔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렸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 교회가 자기 죽을 병 걸렸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근심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려줬을까 그래서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옆에서 좀 돌봐주고 있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빨리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자기 지금 옆에서 도와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으면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빨리 보낼 것이다. 온 성도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2장에 보면은 2장 30절 한번 볼까요?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자기 복음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또 그것을 바라보며 온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식음을 접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또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을 집행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뭐가 더 괴로운 거예요. 에바비로 디도가 죽을 병에 나 이렇게 도와주러 오다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뭐 따로따로 행동해라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는 걸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뭘 사모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여러분들 사모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소원했던 그 열망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기가 지금 사형에 처하는 입장에서도 오직 성도들과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던 바울 그 열망과 그 소원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죄의 악함을 알았습니다. 거룩함도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해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최후의 관문이 있어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듯이 7장 18절에 보시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러분들에게도 원함이 있죠? 거룩해지고 싶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선을 행할 것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열망까지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에 저항하는구나. 원치 않는 악은 행하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는 않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눈물로써 이 고백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길 소원합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 공고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열망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음욕이 들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탐욕이 들끓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어떻게 내가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건져낸다고요? 성령. 정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내 속에는 두 법이 있어가지고 서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는요 무서운 이중성이 있습니다.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동시에 있고요, 또 거룩한 것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얼마나 그 무서운 이중성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분을 품고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 욕심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돈이 좋고 재물이 좋고 이 세상에 빛나는 것들을 좋아하고 여전히 그런 탐욕이 있고 내 마음속이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지금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소원은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또 마음속에는 축적하는 음욕과 더러운 성적 욕망이 늘 나를 괴롭히고,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이중성이에요. 우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열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온갖 더러운 것이 온갖 교만들이 나를 짓누릅니다. 내 본성 안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에바브로드처럼 빌립보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만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단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요. 참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없어요. 이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는 단계.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죄를 직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탄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적만이 사람을 이렇게 탄식하게 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7장 한번 펴봐요. 자,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기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 25절에 이상한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25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되는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좀 희한한 전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뜬금없이 감사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자기가 탄식하는 단계라 그랬죠. 탄식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고 오호라나는 공부한 사람보다 고통받고 있구나. 이게 원래 내가 가능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 이것이 내게 불가능한 일인데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독교에서 위험한 발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육신을 따라 행하면서 육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하게 간증을 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육신 따라 살아가고 있고 육신대로만 살고 있으면서 육신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라고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상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바울과 같은 탄식이 없어요. 자기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참된 탄식이 삶에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안에 온갖 역겹고 더럽고 추한 것들 바라보면서 오호라 오호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그 안에 없어요. 언제나 온유하고 잔잔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육신 쫓는 거예요.
이 탄식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탄식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죽은 자예요. 그 자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탄식이 없으면. 생명의 증상이 그들에게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증상, 사망의 증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키기를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불신자만도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언제나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늘상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신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탄식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이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다 육에 속한 자더라. 성령은 이처럼 내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로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갈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부르짖게 하십니다. 탄식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생긴 뒤에 필요한 것은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요 능력이고 만지심이죠.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몸의 행실들을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르짖고 역사하심을 부르짖을 때 마음속에 갖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가장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게 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가장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나요? 가장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 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도 몸의 행실은 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중생한 후에도 여전히 몸의 행실은 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몸 안에 몸의 행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받지 못했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중생하지 못했습니까? 다 경험을 중생하고 거듭나고 다 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몸의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가지고 나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실지는 그거는 성령께서 그때그때 하시는 방법과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참으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살 때가 있다.
대부분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심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점점 신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말 자체가 영광스럽죠. 신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죠. 두 번째 거룩함을 열망하겠다고 했죠. 우리 안에 참된 소원을 품게 하신다고 했죠. 세 번째 탄식하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 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끝이에요? 탄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진리를 선포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악에 맞춰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스데반 입장이 되보세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하나 맞아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주먹만한 돌멩이 맞아봐요. 정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돌을 맞을 때 그는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떤 이상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수대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것을 꼭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을 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소원을 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나도 수대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내가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실행해 볼 수 있다면 멋있죠? 아직까지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원수는커녕 조금이라도 나 건드는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앞에서 사소하게 위험하게 끼어드는 차가 앞에서 끼어들고 앞에서 계속 이상하게 가면 그거 하나 분을 참지 못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요?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했어요.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꼭 이런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어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저희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삶.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것 소원을 품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열망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소원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자신도 놀랄 만한 신성한 능력을 내게 주십니다. 그런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자신도 놀라고, 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지? 내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놀랍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게 가능하지? 탐복하게 하는 거예요.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감격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까요? 우리의 흠과 티와 점이 사라지고 온전해질 때까지 이것이 계속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한다?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임재를 체험하십니까? 그것을 누리십니까? 누리셔야 돼요. 세상에 갇혀가지고 자꾸 여기 안에 갇혀서 감옥살이 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십시오. 그것을 늘상 사모하십시오. 그 길을 즐거워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감정입니까? 성령께서 내 중심을 예수께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이거 하나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족스럽지 않나요? 저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점점 내가 더 귀중하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있어가지고 그 어린 양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분이신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분께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닮고 따르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솟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이런 갈망이 없다면 더 이상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을 입에 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갈망과 열망,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가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면 어디서 함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에 담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소원은 확실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무엇이요?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여러분 첫 번째 소원이 이것이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나누어 삼아는 우리 생명숲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없이 이 부활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이 부활절 아침 너무 행복했고 난 기쁘고 난 너무 설레었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한 분만 제발 들어주세요. 한 분 들었어요. 한 분 들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기뻐합니까? 난 다른 주의가 다른 게 없었고 오늘 조금 교회 나오면 좀 귀찮았다.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게 성납니다. 성령 같이 한번 부를게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을 열어주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을 열어주소서. 하늘 열어주소서.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단 하루도 단 1분도 살 수 없음을 항상 인지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길을 사모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정복하신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